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내 꿈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라면서요. 하나님의 꿈이면 내 꿈 꾸면 좋잖아. 왜 악몽이 될 것 같아요? 네가 나오는 건 악몽이야 뭐 이런 겁니까? 자, 오늘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지금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아디아포라 마지막 날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뜻은 비본질, 대수롭지 않은 것, 정확히 하자면 대수롭지 않은 것들 이런 뜻입니다. 아무 대수롭지 않은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서로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약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랄지 또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아요. 음식을 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막 여기까지만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내기에 나왔네.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나왔네.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제사에 바쳐진 음식 먹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는 어때요? 나는 율법대로 사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믿음이 약하지만. 그러니까 둘 다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서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이 아디아포라 문제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걸 이제 대답하면서 14장 전반부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주 능동적인 악을 범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건 악이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제일 약한 거죠, 이게.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더 강조합니다. 14장 하반부에서는 자,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좀 더 이제 강화됐죠. 제일 처음에는 비판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똑바로 했어. 난 잘했어. 근데 내가 잘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눈높이를 맞춰주라는 겁니다. 자, 제사에 바치는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되는데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지.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먹어버리면 어때요? 이 사람 실족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먹지 말자. 그까이 거.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됐어요. 만약에 14장에서 딱 끝나버렸다 그러면 아디아포라 문제는 어떻게 끝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조금 맞춰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정도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15장에 들어가면서 훨씬 강화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점점 강하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1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라고 나왔습니다. 이 담당하란 말은 책임지라는 뜻이거든요. 짐을 지란 뜻입니다.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지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사람이 약점이 있어도 좀 이렇게 봐줄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수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비방까지도 누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 약한 자를 위해서 비방을 받았듯이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비방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라날 수 있게. 여기서 이제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담당할 때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설명했죠. 프로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을 끌어서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책임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4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4살배기 아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애가 뭐 속없이 막 유리창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돌이 맞는 순간에 짱짱짱 하고 깨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동네 유리창을 전부 다 깨버렸어.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렇게 4살짜리가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내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버지가 깬 건 아니잖아요. 이거 사과 누가 해야 됩니까? 4살짜리 애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우, 제가 잘못했습니다. 던져도 되는 건지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미처 몰라가지고 아직 4살밖에 내가 아니어가지고 성장하려면 한 20년은 더 기다렸는데 20년 동안 내가 줄곧 그러고 다닐 거예요. 죄송합니다. 20년만 참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를 잡지 않겠어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당신 아들이 그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아들이 그랬어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4살짜리 제가 그랬어요. 뭐 4살짜리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변상해 줄게요. 물어줄게요. 자기가 안 깼는데 어때요? 다 물어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한테 담당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특징이 뭡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와장창창 유리창 깹니다. 교회 유리창 다 깨나요. 진짜 유리창을 깬다는 게 아니고 교회 잘 세워놓고 이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막 이렇습니다. 오메 우리 유리창 다 깨먹었네 막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아이고, 저것 좀 교회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저것이 없는 것이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듣는 비방까지도, 저 사람이 유리창 깼어,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 이렇게 세워주고 잘 이끌어줬어야 되는데 못 이끌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난장을 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누구 책임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책임인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목사 책임이고, 두 번째로는 장로 권사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난장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놈 시키 저거 반드시 치리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게 싹둑 잘라버려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약함을 어떻게 해준다? 감당을 해줘야 돼요. 감당해 준다는 것은 책임지고 그 사람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끌어올린다는 게 뭡니까? 책망하고 막 가르쳐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접해 주듯이.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벌써 잊어버리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는가?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성전은, 이 시대의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건물로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건물이었잖아요. 그것을 신약 시대에서는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뭐냐면, 건물로서의 성전이 신약에서 진짜 성전을 예표하는 겁니다. 성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돌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밑에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터를 쫙 깔아주는 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건물들이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아져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 전부 다 연결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터가 되는 건 뭡니까? 선지자하고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터가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터가 돼가지고 그 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올라가서 이렇게 뭘 만드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성전이 쭉 벽돌을 쌓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 중에 좀 이제 가운데 좀 벽돌 하나가 금이 가서 깨져 버렸어. 그거 하나만 돌이 폭 금이 가가지고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 건물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벽돌 한 장 깨지면 건물 와장창창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 건물 중에 브로커 한 장 딱 깨버리면 건물 무너질까요? 요거 TV 달라고 구멍 겁나게 크게 뚫었거든요. 이거 건물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습니다. 왜 안 무너질까요? 그 벽돌 하나는 깨졌어. 그런데 깨지지 않은 강한 벽돌들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진 벽돌은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졌어. 믿음이 약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깨졌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어때요? 튼실하고 강하게 딱 받치고 있으니까 하나 정도 깨져도, 뭐 2개 정도 깨져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깨진 사람, 이 사람들이 있어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밑에서 쫙 받쳐줘 버리면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냥 성전으로 딱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한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 이 깨지지 않은 벽돌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7절 다시 한번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영접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받아줄 만큼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더럽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장 강력하신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왜요? 주님이 강하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는 거라니까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제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강한 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강한 자가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됐잖아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도 강한 자가 먼저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약한 자들도 강한 자를 비방하지 말고 받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깊이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얌시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시킨 겁니다.
에덴에서는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에 확 비쳤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에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채로 인간이 누리게 된 게 뭐예요? 첫 번째 누리게 된 게, 첫 번째 당하게 된 게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죽음이었는데 이 인간이 죽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뭐 영적으로 그 육신적으로 인간은 무조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죽는 동안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실제로 죽는 데까지는. 그러면 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인간들은 어떤 것을 담당을 해야 돼요?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합니까? 아니면 인생이 고통의 연속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만 감당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붙어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 미움, 시기, 다툼, 부정함, 더러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당을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이 잃어버린 낙원이었어요. 에덴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다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이 회복되니까 어때요? 원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에덴의 모습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예요? 사망 대신에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생명이 주어진 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영광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함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살고, 또 평강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에덴을 우리가 회복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잃었던 사람들이 영광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해 주는 걸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뭘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마귀의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한테서 생명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한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의를 빼앗아가고, 평강을 빼앗아가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멸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딱 하심으로써 그냥 마귀를 끝장내버리면 되잖아요. 바로 무적에게다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바로 무적에게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 중에 예수를 딱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때요? 마귀가 없으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이렇게 홀리홀리게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천국으로 딱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사랑해라 이럴 필요도 없고, 너희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줘라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마귀가 없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왜 마귀를 무적행에다 바로 안 던지셨냔 말이에요. 왜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여전히 활동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에덴이 무너질 때 왜 무너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에덴을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주신 다음에 이 자유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에덴을 지키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이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죄를 짓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었던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됐어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죄를 무조건 짓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이걸 전적인 타락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인간으로 변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4단계예요. 인간의 4단계. 지금 우리의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성령님한테 내어드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도 갖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한테, 성령님의 소욕한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이 죄를 안 짓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욕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했어야지 에덴의 그 기쁨이 지켜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된 에덴, 이 에덴에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평화를 같이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평화를 이루는 쪽으로, 연약한 사람을 내치고 싶지만 내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쪽으로 결단해서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사망과 사망의 그림자 속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건져내버리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뭐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뭐 안수하고 막 이래서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교사님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자, 우리 성교사님 이 따님이 이 이빨 밑에 잇몸에 혹이 있었습니다. 뭐 엑스레이로 찍을 때 굉장히 큰 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혹을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 바이옵시 하는 병원에서 바이옵시 하는데 드는 이것은 이제 그 인슈런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 혹이 커가지고 혹을 제거할 때 신경이 아예 영원히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인슈런스가 안 되니까 캐시로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딱 짠 겁니다. 쨌는데 어때요? 거기 공간이 세포가 하나도 없이 빈 공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열었을 때 원래 엑스레이 상으로 보였던 그 크기보다 절반으로 사이즈가 줄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스페이스가 줄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차 있던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쪼그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세포들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가 이런 신기한 일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전부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진짜로 이제 빈 공간으로 캡슐라이즈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빈 공간만 있을 텐데 세포 쪼가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었던 그 찌끄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원래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죽어가지고 말라버렸더라는 거예요. 이건 의사도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드러냈어요?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이 사망과 또 사망의 그림자에 있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고 뭐 아프고 병들고 뭐 이런 것들, 눈물을 흘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없애버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버린다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받아주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받아주고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줘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기대해야 되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는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교사님처럼
따님이 뭐 이렇게 뭐 암이 걸려가지고 바이오 없이를 해야 되네 어쩌나 이런 상황에서 돈도 없는데 지금 뭐 학자금 그거 융자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빚이 있어서 교단 선교사로도 지금 이렇게 채택이 못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캐시를 내고 이렇게 가지고 그걸 치유하면 치유 뜯어내는데 또 돈 들고 그 위에 처치하는데 또 돈 들고 계속 궁핍 가운데 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해결해 버리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멕시코 이제 그 바스론 마을에 쓰레기 마을에 교육관 건립한다고 5만 불 작정원금 거두게 했잖아요. 지금 불과 2주 지났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한 10,000불 정도 우리 성도들이 하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만 불은 우리 교회 사이즈를 좀 줄이더라도 교회에서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주 지난 이 상태에서 현재까지 얼마 모인 줄 아세요? 25,000불 이상이 모였습니다. 두 사람이 5,000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5,000불 5,000불 10,000불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2,000불 이상한 사람이 한 뭐 4사람이 되고 막 이러면 여기서도 거의 10,000불이죠. 또 뭐 휴스턴에서 가져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1,000불짜리 한 사람도 있고 막 이게 100불 200불 17일만 모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25,000불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지금 2주 만에. 이거 생명수교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 아니잖아요. 겨우 60명에서 70명 작년부 60명에서 70명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5만 불 모이자 했는데 2주 만에 25,000불이 모여버린다고요? 여러분 이 5,000불을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머릿속에 딱 떠올리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할까? 막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이 5,000불씩 그냥 쾌착해서 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 100불을 내더라도 이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이게 내가 쓸 때는 별로 안 아까워. 근데 남한테 줄 때는 10불 줄 때도 조금 손이 오그라들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5,000불을 아까워하지 않고 던진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강하신 분이 약한 우리한테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하다라고 한다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는 강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먹을 거 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큰 영광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영광 돌리는 방법은 그 선교사님 기도해가지고 뭐 선교사님의 그 따님의 입안에 있는 암이 없어진 거 이것도 영광이고요. 또 어떤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한테도 없고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도 결핍도 있지만 우리 것을 짜내서 더 약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이겁니다. 자, 왜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에덴에 있었던 생명이 회복돼. 이건 예수님이 해놓은 거죠. 믿기만 하면 생명이 회복되죠. 에덴에 있었던 사랑이 회복되고요. 에덴에 있었던 의가 회복되고요. 에덴에 있었던 기쁨이, 에덴에 있었던 평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의 뜻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에덴이 회복된다는 건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사실은 내 기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기쁨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 형제, 자매, 이웃들의 기쁨을 구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웃들을 기쁘게 하려고 나를 던졌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이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원래는 본성적으로는 안 기뻐야 돼. 근데 나한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하죠. 내 돈 5,000불을 더 없는 사람한테 헌금한다. 그 사람은 기뻐하겠지만 나는 이 5,000불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내가 이것이 기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한테 내 것을 주는 것,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도 뭐가 돼버려요? 기쁨이 돼버려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라니까요.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에덴에 있었던 기쁨이 회복되면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너네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조건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인데 약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네도 그렇게 해라.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이 추종자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란 뜻입니다. 할례를 그대로 쫓아서 그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딱 탄생했을 때, 자 탄생하고 나서 산비둘기 가지고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오죠. 그렇죠? 뭘 하려고 왔습니까? 장자의 예식을 하려고, 장자를 드리는 예식을 하려고. 우리 주님이 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창시자잖아요. 율법을 우리 주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 주님이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켰잖아요. 12살 때 왜 왔습니까? 이 13살이 되면은 전부 다 성년식을 치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온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죄를 씻고 하나님한테 돌이키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가 있었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므로 죄를 씻을 필요도 없고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는데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왜 돌아가셨어요? 율법의 정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죄 있는 자는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잖아요. 어때요?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율법을 지켰을까요? 율법을 지킨 이유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자, 율법이 맨 처음에 주어질 때 할례가 주어질 때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별로 믿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한테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믿음 절대 없는 행위죠. 양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종을. 아들이 생겨날 것 같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젊고 탱탱한 하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가라고 자가지고 애기 낳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죽어도 믿음이 없어. 그리고 이제 99살 되면 믿음이 좀 생길까 했더니 가가지고 이삭 너 나중에 해줄게 그랬더니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웃어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요?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마엘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예요? 너 열국의 아버지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때요? 야,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아버지야. 막 이렇게. 어이구, 열국의 아버지님. 종들이 다 그렇게 부르고, 사라도 아우 열국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고, 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하이 헬로우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느껴요? 아,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할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99살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은 이게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줌을 쌀 때마다 거시기를 꺼내서 들고 그거 보면서 남자들은요, 여러분 여자하고 달라요. 남자들은 그 소피를 볼 때마다 반드시 그걸 봅니다. 봐요, 안 봐요? 대답을 하세요. 웃지만 말고 또 웃지만. 바나지 봐, 안 봐? 주시하면서 보잖아요. 그죠?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오줌이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이 거시기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주신 언약 백성이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됐던 이유,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안 받았지만 그 주변의 고대 근동 지방에 할례 받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변을 볼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잘 나오네, 생각 없이 쌉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거시기를 보면서 아, 내가 언약의 백성이지. 하루에 몇 번씩 이게 소피 보는 거 아니에요?
소피 마르소 마를 때까지 소피를 보잖아요. 자, 그렇게 소피 마르소 할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 나는 언약의 백성이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구별돼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언약을 줘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뭐 하려고 할례를 받습니까? 언약의 표징을 몰라 받아요? 언약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근데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처럼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건져주려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어떻게 줬어요? 맞춰줬죠.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의 종이 된 이유, 이게 뭐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조상들한테 그 약속을 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을 줬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분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율법 아래 메인자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메인자가 돼가지고 모든 율법 아래 메인자들이 죄를 얹어주면 이거 대표로 치고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이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왜 하냐면 이방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아, 자 봐라,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율법의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 구원해 주려고 오셔가지고 율법을 짊어진 자로 율법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잖냐, 맞춰줬잖냐. 이방인들 율법 안 지키고 그냥 이 사람들은 제사에 바쳐진 음식 그냥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먹으니까 믿음이 좋은 자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우리 주님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율법 지키면서 약한 자한테 맞춰줬잖냐, 너네도 맞춰줘야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유대인들아, 너네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데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키면서 이렇게 한 것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냐? 우리 주님이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안에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이룬 거야. 너네 율법의 정죄를 우리 주님이 다 뒤집어 쓴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뭐 율법도 안 지키는 자들 이렇게 막 욕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한 거, 그것을 좀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가면은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영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영광은 누구만 돌렸습니까? 원래 유대인들만 돌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지금 이미 율법에다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담아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자, 율법을 봐라. 율법에다가 내가 구약 성경에다가 이 너네 이방인들을 전부 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다 담아놨어. 그냥 율법이 중요해, 안 중요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율법 지킨다고 사람들 욕하지 마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막 메어가지고 사는 사람한테는, 자, 율법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서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 그 율법에다가 다 적어놨지 않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고 받아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이방인을 받아라, 이방인들아 유대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영광 받는다고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될 때, 서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정죄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사랑할 때,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이렇게 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는 거예요? 왜 삽니까?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다들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영광 돌릴 거예요? 어떻게? 성공해서? 번영해서? 풍요로워서?
그렇게 영광 돌리게 하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건 어떻게 영광 돌리냐면 사랑함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가 일치됨으로, 하나됨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쪼개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이걸 실천을 해요,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가 소중한 거, 이 자기 중심성,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악의 근본적인 그 본성이 되니까요. 본 모습이라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받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없는 자를,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에 우리까지 다 기록됐으니까 율법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율법이 있는 자를 전부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이제 인용구들을 듭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라 이거죠.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심이라 기록된 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대적들과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졌습니다. 다윗에게 전쟁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냥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다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으니까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꼴까닥 삼켰습니다. 이방 국가들을 전부 다 먹었어요. 자, 먹었으면 이방 국가들을 전부 다 짓밟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먹어버린 이방 국가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게 아니라 다윗이 이 주변 국가들, 이방 국가들을 먹었을 때 그 이방 국가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방 민족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다?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긍휼하게 여겨서 이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들을 끄집어내다가 시내산에서 율법 주고 너네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삼은 거잖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민족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한 다윗의 노래는 나중에 결국 모든 열방들이 전부 구원을 얻어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또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은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신명기 32장에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32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해줘가지고 건져서 내가 율법 주고 시내산에서 율법 주고 내 백성 삼아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패역하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래버렸어요. 광야를 돌면서도 막 우상을 섬기고 발람한테 넘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미혹돼가지고 우상 섬기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이방 여인들에게 잠자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 다 경험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모세의 마지막 노래로 찬양해 놓은 게 신명기 32장인 거예요. 근데 이 32장에서 너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 너네가 이 율법을 주고 율법대로 살라고 했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너네가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잠시 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나를 믿게 해가지고 내가 너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할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로 벌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시냐면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이방 민족들을 먼저 믿게 해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잘 하나님과 친교를 하면서 교제를 누리면서 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우리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겠다. 이게 신명기 32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 가지에서 꺾여져 나가게 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구원하고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맨 처음 받은 유대인들도 귀하지만 또 누구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이미 구원하기로 결정해 놓은 이방 백성들도 전부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 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모든 열방들의 인간들을 전부 다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율법 속에다 다 담아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귀해요? 이방인도 귀해요. 유대인들 안 귀해요? 유대인도 귀하다는 겁니다. 서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네끼리 서로 누가 올래 하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로 적용하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 믿음이 너무 막 좋아가지고 뭐 장로 권사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이 먹고 보다 보니까 장로 권사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너무 좋은데도 뭐 타이틀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직분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성장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의 종이 돼서 율법의 수종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뭔데? 내가 구원한 백성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이게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곳을 들어라 그러면 시편 117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 절밖에 없습니다. 한 장을 읽는데 5초면 돼요. 5초. 쫙 그냥 5초면은 한 장을 다 읽습니다. 나 오늘 성경 한 챕터를 다 읽었어. 시편 117편 읽으십시오. 한 5초. 이제 좀 나처럼 빨리 읽는 사람 5초면 읽고, 좀 여러분처럼 여러분 중에 느리게 읽는 사람들은 느리게 읽으면 10초면 읽습니다. 한 장 읽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 117편은 두 절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에 이방 민족 열방들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얘기해놨어요. 너무 귀한 성경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열방이 누구예요? 모든 나라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주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한다는 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다 대개 이렇게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 하품하면서 예수를 이새의 뿌리. 왜 뿌리라고 그랬을까요? 이새의 줄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 근데 이새의 뿌리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새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이새의 뿌리인데 이새의 후손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전부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라.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인내와 위로 중에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약한 자를 받아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근데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인내하다 보면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위로를 주세요.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데, 이 인내와 위로는 가만히 따져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인내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인내 받고요, 이 소망 때문에 위로 받는 겁니다. 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오는데 270에서 쭉 이제 회사 가려고 내려오는데요. 아침 10시 좀 넘어서 내가 가고 있었거든요. 차가 완전히 전부 다 블락이 돼 있습니다. 차가 막혔어요. 근데 왜 막혔나 보니까 차 한 대가 불에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전소가 돼 있어요.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4시 15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3중 추돌 사고인데 BMW가 뭐 토요타 SUV를 받아버리고, SUV가 삥 도는 순간에 뒤에서 이마나 큰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돌면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확 이제 불이 타버렸습니다. 불이 타면서 세 사람이 차에 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기어 나왔습니다. 이 운전자 누구였냐면 엄마, 그리고 그 차에 17살짜리 아들이 타 있고 18살짜리 조카가 타 있는 거예요. 여자 조카. 그래서 여자 17살짜리 남자아이, 18살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그냥 오늘 그냥 죽어버렸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누가 오래 살기를 생각했을까요? 원래대로 하면 이 엄마가 오래 살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엄마는 다 걸어 나왔는데 이 아이들은 차가 폭발해가지고 불타는데 그 불길 속에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자, 이 엄마가 올바로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조카 타서 죽고 자기 아들 타서 죽고 이 모습 보고 진짜로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이 가는 길입니다. 인간들이 가는 길은 너무 허무해요. 오늘 있었는데 불과 1초 만에 그냥 내 눈앞에서 불 타버리잖아요. 눈앞에서 엄마가, 이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불 타서 죽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회사에서 은퇴식이 있었거든요. 은퇴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30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박사처럼 생기지 않고 막 이렇게 배에 나오고 막 할아버지들 이렇게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이 사람과 있었던 일들을 다 30년 전에 막 있었던 일, 뭐 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이 어쨌네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오늘 그 사고를 내가 보고 내려왔잖아요.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이런 업적을 세웠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세운 업적이 아무것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왜요? 이 업적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불타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일한 것이 뭐 사진으로 막 이렇게 슬라이드로 다 넘어갔거든요. 아무 관심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곧 은퇴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나는 리타이어 한 거지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자 막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곧 죽을 텐데. 곧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 와서 입김처럼 있다가 혹 사라지는 건데, 오늘 있다가 너는 뭐 내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 뭐 살아가지고 내 묘지에 찾아와야 돼 막 이런 얘기 나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묘지 찾아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가버립니다. 아들들, 조카가 먼저 가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 이런 걸 누구한테나 자기한테 정해진 인생의 수명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날이 있는 겁니다. 그 날이 차면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부르실 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 정확한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 엉뚱한 목적지를 찾아서 산단 말이에요. 돈을 한번 벌어볼까? 학업을 한번 해볼까? 박사까지 땄으면 박사 속에서도 노벨상을 한번 겨냥해볼까? 노벨상이 아니면 무슨 네이처 페이퍼나 세일 페이퍼라도 한번 겨냥해볼까? 그거라도 안 되면 좀 더 점수 높은 페이퍼에다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목표 삼고 갑니다. 우리 오늘 은퇴한 보스도 계속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건데요? 죽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싸움의 향방이 없습니다. 너네가 달리기를 할 때에 달리는 사람들은 경주할 때 뭐 하기를 위해서 경주하라고 그래요? 1등 하기를 위해서 경주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 마라톤이 있었잖아요. 마라톤은 몇 킬로 뛰었습니까? 42.195km 뛰었잖아요.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마라톤 전쟁에서 그 헬라 군대가 이 페르시아 군대를 이겨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거 전하려고 달려온 키로수가 42.195km라고 하잖아요. 그거 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2.195km를 뛰는데 이게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행사로 해가지고 이걸 했어요. 지금은 그거 1등하면 돈 많이 줍니다. 근데 그 시대 때는요 돈 안 줬어요. 뭐 준지 아세요? 월계관 줬습니다. 월계관 어떻게 만들어요? 감람나무 이파리 가지고 꽂아가지고 만듭니다. 거기다 이파리 다른 거 꽂고 이거 딱 이 황제가 씌워주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딱 돌려줍니다. 월계관을 씌워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와! 하고 박수치고 막 환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월계관을 쓴 채 1등 했다고 막 이렇게 걸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또 줄 서서 막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끝.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끝. 이 월계나무 이제 왕관으로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나 월계수 받았어. 1등이요. 이래가지고 그거 딱 걸어 놓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갑니까? 한 20일? 한 달 못 가서 그 시들어 말라버려요. 말라 삐뚤어져 버려요. 그 말라 삐뚤어질 거, 썩을 거 그거 타려고요. 몇 년 동안 달립니다. 발바닥 부르트게 달려요. 달려놓고 돈도 안 받으면서 박수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 그들의 이 목적지였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훈련하면서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썩지 않을 멸류관 타는 거잖아요. 주님의 썩지 않을 영광 타려고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썩어질 멸류관 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게으르게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졌는데. 그렇잖아요? 소망을 가졌는데 소망 가진 자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또 너희가 싸우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자 이제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합니다. 권투를 하면 권투할 때 누구랑 권투해요? 이게 내 상대방하고 같이 권투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딱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 칠 때 내 상대방은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서 권투를 여기다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섀도우 복싱 할 때는 괜찮아. 막 혼자서 섀도우 복싱 알죠? 섀도우 복싱, 그림자 복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있다 가정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축축축축 소리도 안 나는데 막 입에서 소리 내요. 축축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축축축축 막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것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건 지금 어디다 치고 있는 거예요? 허공에다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합니까? 이 훈련은, 섀도우 복싱은 진짜 맞닥뜨려서 전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권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투할 때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향방을 가지고 해야 되죠. 정확히 목적을 보고 찔러서 쳐가지고 그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권투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싸울 때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향방 있게 목적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근데 저기 앞에 있는데도 계속 섀도우 복싱하면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러면 어때요? 피떡지게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KO 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정확한 향방을 한다는 거예요.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없어요. 책을 쓰면 그 사람들이 쓰는 책 속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쓰는 책들,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담하고 막 이런 거 들으면은 배울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잠깐 도움되는 거예요. 이 월계수 관 같은 거예요. 박수 같은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 하루만 뭐 한 시간 박수 쳐준다면 1시간 만에 없어지잖아요. 박수 쳐주고 나서 1시간 끝나고 나서도 계속 쟁쟁쟁쟁 와 함성 소리 들립니까? 그럼 병원 가야지. 그렇죠? 1시간 들리고 끝날 그 박수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날뛰는 인생,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인생이 훅 가는 안개 같은 거고 입김 같은 거면 진짜로 향방을 향해서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섀도우 복싱이 아니라 진짜로 이 적을 보고 정확하게 치는 잽 한 방을 날려도 그냥 딱 얼굴이 맞게 이렇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권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이 권투하는 법을 안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아니까. 정확한 목적지를 보고 가니까.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야 될 곳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있는 거잖아요. 죽고 난 후에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시간 동안에는 뭐예요? 이게 훈련의 시간인 겁니다. 투자의 시간인 거예요. 이 기회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진짜로 향방 있게 쳤냐에 따라서 이 영광을, 썩지 않는 멸류관을 영광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해주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때 누가 죽는다고요? 마귀의 일이 죽는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난다니까요. 이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열어놓은 것을 우리가 향방을 가지고 정확히 싸우면서 또 이 끝까지 달려가서 1등의 영에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감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취하기만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요? 아이고 답답해, 오면 답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열어줬는데.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향방을 보고 딱 쳐가지고 이제 승리를 막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와,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메 시원해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전라도 하나님이셔가지고 나한테는 어메 시원해로, 어메 시원해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통쾌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축구했잖아요. 아시안 저기 월드컵 나가려고 축구했는데 아시아에서 지금 예선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한테 7대 0으로 이겼어요.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중국한테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는 1대 0으로 이기고 나서도 어때요? 욕 뒤지게 먹었어요. 이게 축구냐 막 이러면서 중국한테 1대 0이 뭐냐, 적어도 3대 0은 깨줘야지. 자,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미 승리를 해놨어요. 우리는 승리해놨으면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답답해. 한 3대 빵 정도는 깨줘야 되는데 1대 0으로 포롯이 이기고 있어.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냥 겨우 막 패스하는 동안 드리블도 절대 안 좋고 막 알까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알까기 하면서 축구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개발도 아니고. 정확히 타겟을 보고 딱 쏴가지고 7대 빵, 9대 빵, 10대 빵 이렇게 얘기하면 보는 사람도 통쾌하고 시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누구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려고 딱 마음만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순종하고 내어드리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7대 0, 10대 0 마귀한테 계속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근데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냥 마음이 발동을 안 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러면 겨우 1대 0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무승부 돼가지고 그 페널티킥 차기 해가지고, 그것도 페널티킥 차기 하는 것도 5명 안에서 못 끝내고 한 20명까지 다 차갖고 돌고 또 돌아가지고 그냥 겨우 한 점 차로 페널티킥에서 이기고. 여러분, 이게 무슨 축구예요? 이게 무슨 경기입니까? 우리 주님의 경기는 통쾌해야죠. 통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통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사로 얘기 알죠? 나사로 얘기해서 나사로한테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자한테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한테는 이름이 없어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부자가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넌 누구냐? 나 자색 옷 입은 사람인데요. 꺼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뭘로 가려고 하냐면 타이틀로 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타이틀로. 자색 옷 입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거지들한테 밥 좀 뿌려줬어요. 이런 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로 가려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장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뭐 박사 할애비였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돈 좀 겁나게 벌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떵떵 누렸어요. 여러분, 다 똥입니다. 다 똥.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만 가는 겁니다. 나사로만.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붙은 자만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가진 자만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름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붙드는 마음, 이 자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더 가졌다고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세상 사람보다 못 가졌다고, 뭔가를 부족하게 가졌다고 여러분이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쭈쭈빵빵 몸매를 가졌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젖가슴 좀 큰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거기다 실로콘 집어넣고 막 이렇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똥에다 우리가 집착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섀도우 복싱인 겁니다. 향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여기인데 여기다 대놓고 치치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입에서 소리 안 나면 어쩔 건데, 손에서 진짜 소리가 나면 어쩔 건데, 천국도 못 가는 걸 진짜로 싸워야 될 거, 진짜로 얻어야 될 거 대상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이 소망.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뭘 줘요?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축도, 이 로마서에 총 세 개의 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축도입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서 뭘 충만하게 하세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아까 얘기했죠. 에덴의 회복, 기쁨의 회복이고 평강의 회복이잖아요. 이것을 회복하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해준다니까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십시오. 천국의 소망 가지려면 향방 있게 싸워야 되고 1등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1등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 향방 있게 싸운다는 게 뭡니까?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에덴의 회복은 첫 번째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던 사람이 갔던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 성선교사님 따님이 암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아픈 것들이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해주신 걸로, 그걸 신뢰하는 걸로, 그걸 붙잡는 걸로. 오늘 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붙드십시오.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받아주고 그냥 책임져주고 손잡고 그냥 그 사람을 믿음이 높은 그런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비방을 내가 내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가주는 거,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갑시다.